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의 3절부터 9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으로 새롭게 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산소망으로 새롭게 하자. 금년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코로나19, 이 19 역병으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또는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송구영신의 시간, 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팬데믹 하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전염병의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문명의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외려 선진국들이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된 바이러스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팬데믹 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감수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감수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이에요. 감내하며 이런 뜻이 있어요. 불평하며 걱정하며 화를 내며 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것을, 좋은 것을 내게 오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히 생각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말연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각종 그 재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91편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나안의 이미 살고 있는 힘이 센 7 족속을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나 감내하기 힘든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에 돌입한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위로의 말씀 중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도 어려운 정황을 만나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연히 거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참 소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산소망이 있고 참소망은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산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죽은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세상적인 소망은 산소망이 아니에요. 산소망은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10절, 18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를 완성하면서 구약시대의 죄를 청산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고,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40년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선민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아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후반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며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내가 너희를 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고 17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는요 참 얼마나 멋있는 뜻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멸망치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어떤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고 교훈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직접 하나님의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성경에 가장 에큐시가 되고 주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바울 서신서에 어떤 말씀 하나를 놓고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록한 복음서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최고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39권 중에서는 최고의 책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 것처럼 신약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증거하는 또 여러 말씀 중에 요한복음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17절, 18절 말씀을 16절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을 한 절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한 절로 얘기하는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살짝 17절, 18절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이 아닌 심판의 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시대를 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난 대간절이 다 지나갔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천사들이 알려준 온 백성에게 기쁨을
기쁨의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복음이죠. 심판하러 오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온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예수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구원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우리 딱 얘기하신 말씀이 또 거기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두 번째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심판의 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뭐래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아요. 의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는 야고보서, 하나는 에베소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이지만은 이거는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육 유익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업으로 온전케 하는 유익한 말씀, 교훈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영에 대한 말씀이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밧줄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근데 이상하게 멍측도 하고 지혜로운 것만큼 그런 걸 잡으면 잘못하면 실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새 소망으로 새롭게 하자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이란 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대로 보인 것은 씻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세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하면서 온 사방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물에 빠지는 침례를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뭡니까?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물은 죄를 사하는 어떤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오심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송구 영신의 그런 타임을 맞이해서 내 1년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결단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이 억제되고 또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여 주셔요. 모든 것을 아세요. 저는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 시련의 때를 주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소망이라는 말씀을 거기 하셨어요. 산소망. 산소망이라는 무엇은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소망, 영생의 소망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은 것이죠. 우리의 그래서 고향은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요. 거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거듭나지만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요 다 죄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고린도 제가 잠깐 적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산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산소망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로 자녀로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이고 그를 위한 우리 나가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산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이 많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뭐 예수님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 사도 시대에도 보면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구원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그 부분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구약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은 새로운 신약 때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죄로부터 속량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생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착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의 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참 우리가 구약의 시대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사야서 53장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누굽니까? 영생의 하나님께서 거기 히브리서 9장에도 그래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였구만. 하늘 성소에서 사람이 짓지 않는 성소에서 흠없는 그런 정결한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 그 피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나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또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에 결단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가장 고상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그거예요. 주님을 아는 주님의 말씀 그런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3차 전도 여행도 하고 말씀도 많이 증거했잖아요.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하며 온전히 이뤘던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바울 사도는 그 신비한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주님을 닮는
온전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걸 더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해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뭐 코로나도 있겠고 별의별 시험이 다 있겠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산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주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심판받고 환난 기간 중에 도중에 나는 뭐 휴거 되겠다, 도중에 공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자주 얘기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심판을 안 받더라고, 올라가더라고 그냥. 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벌써 죄에 대해서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다 살아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 안 하고 거기 어디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의로운 재판장관이 우리를 뭐 예를 들어서 심판하서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거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 열방을 향한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잘 우리가 구별해서 잘 생각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신약은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비교한다는 것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이뤄놓으신 이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어떠한 구약의 피 흘림과 죄사함의 그런 모습으로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고 8장에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동참하는 그러한 산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바람에 불게합니다. 코로나19도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을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두고 우리를 천국 부사로 삼으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외려 나아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믿음의 후사로 훈련하시기 위한 경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판결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기뻐하며 연단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 소망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관이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되 새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